우리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교제를 보면은 하나님 제2가 하나님 영이시다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쭉 그 강의를 해 나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프린트물로 좀 보충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노트를 하나 그랬죠. 여기다가 이것은 그냥 큰 제목만 듬성듬성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강의가 들어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따로 여기 옆에다 써가지고 부족해요. 책 자체가. 그래서 노트를 하나 항상 실론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시면은 만약에 저희가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드리면은 이걸 옆에다 딱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론을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걸로 한다 그러면 노트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폴로셔가 이제 실론을 처음에 하는데 이제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개념의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 없이 그냥 첫 강좌 거의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그 배경적인 그 지식이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이 영이시다라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신일론의 전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폴로셔의 그 의도는 신론의 가장 그 베이스 근간을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걸 이제 두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 강사가 그 글을 쓸 때, 저자가 글을 쓸 때 그 순서가 의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도가.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신학 책에 보면은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부분이 기독교 강요에 어디에 나오느냐? 맨 마지막에 거의 나옵니다. 구원론의 마지막. 그래서 거의 이제 구원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과 선택설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제 3권의 아주 맨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칼빈 이론, 칼빈론 그러면은 선택설과 예정설이다라는 것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칼빈은. 그런데 이제 자꾸 그렇게 칼빈 그러면 예정설과 선택설로 나가는데 사실 칼빈 자체가 예정설과 선택설을 가장 자기의 신학의 근거로 두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매달 조금 부수적으로. 그런데 내가 칼빈주의다, 그럼 예정론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첫 번째는 그걸 좀 없애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론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럼 이게 지금 뭘 뜻하냐 그러면 너는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칼빈이 예정서를 쓴 게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서를 쓴 거 뭐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이 믿음의 도에서 이탈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정론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쓰여진 이유는 태초부터 너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뭐였다? 믿음에 있는 자가 그렇게 쉽게 믿음에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예정설을 쓴 겁니다. 그게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예정설이 속해 있는 그 위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제자 중에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신학의 책을 쓸 때 처음에 쓴 게 예정론과 선택설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누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사건이 돼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이후에 그 장로교의 관점은 선택서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계속 의문되는데 칼빈이 했던 이야기 안 들릴까요? 칼빈이 했던 이야기 하게 되면 완전히 맥이 탁 빨리 풀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한다고 바뀌냐? 칼빈이 그랬어요. 고민한다고 바뀌냐?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순종해라. 그게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정신을 좀 과도하게 절대적 애정론이나 절대적 선택설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면서 신학에 처음으로 딱 두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선택받았냐 이것에 집중을 하죠. 이거 왜곡되겠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신학자가 무슨 주제를 서론 결에 제일 먼저 두냐가 그걸로 전체를 끌고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예정서와 선택서를 그의 신학의 제일 정수로 두고 있지 않아요. 칼빈의 신학의 정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 두 기둥이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자꾸 왜곡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고난 당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주 고난 당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건요, 어쩔 때는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 말에 되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너가 안 당해봤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을 거야. 이 말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에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는 누구한테 하느냐?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사람이 자꾸 이 악한 존재,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한 거 아시죠? 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왜곡이 쉬운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해요. 너무 억울해. 그럴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내 본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 못 듭니까? 자기는 안 들면서 자기는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증명을 할 거야. 내가 증명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혈기등등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고난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불행은 나에게 속해 있는 거 말이에요. 나에게 속해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목소리를 키워서 싸우지 않습니다.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왜? 헛된 것이니까. 헛된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과연 나한테 보편적으로 그 타락한 자들은 행동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이게 나한테 재미있느냐 또는 나한테 유익이 되냐 행동을 하죠.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어떤 걸로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칼빈주의의 두 기둥이고요. 칼빈의 예정서와 선택서는 저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칼빈에게는 그다지 관심도 없었던 내용이 예정과 선택서인데 이게 왜곡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예정되었냐 안 됐냐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근본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폴 오션은 제일 근간으로 뭘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그 영은 예배랑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그 예배를 총 3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 그 영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3번을 강의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걸 꼭 좀 깊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예배의 방식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다양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의식들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시대의 예배를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속적인 법적 절차들과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는 전형적인 율법적 절차들과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대조가 되고 진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영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심산, 사마리아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영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율법과 무지의 반대의 개념의 예배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는 뭐냐? 영은 복음시대의 예배를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속적인 법적 절차와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어떤 뜻이냐?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예루살렘에서는 참된 예배의 수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참된 예배의 수단이 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전형적인 율법적 절차들과 대립되고 있고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와 대조되고 있고 그리심산에서는 참된 대상에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진리가 없으면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무지한 사람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청교도교회고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스스로 이름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한 촛불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몰래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 의식들을 세운 목적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영적인 하듯 드리는 방식도 영적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드리는 방식을 대단히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요. 드리는 방식. 예배가 영적,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도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헛된 상상이나 터무니없는 형상을 철저히 배제한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혼의 자세가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찾으시는 모든 예배의 생명입니다. 경배받은 대상과 이 대상을 경배하는 방식은 서로 합당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라면 육체적 예배, 즉 하나님을 재현하기 위해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세속적인 상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냉랭하고 위선적인 감정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신음하는 심령,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활짝 열리는 마음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이라고 하죠.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이미지.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참 어리석은 우상인데 한 단계 높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상이 왜 나쁘냐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딱 만드는 순간 그 하나님이 비춰내진다고 제가 저기 어디에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제임스 패커가 쓴 글 있죠. 십자가를 거치하지 않는 이유. 그거 안 읽어보신 분은 괜찮아요. 회개하고 다시 읽으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왜 하나님을 비천하게, 예수님 비천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십자가가 표현할 수 없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만큼의 분량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어만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운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그걸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형상을 만드는 것이 만약에 우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의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단계 높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상한 심령과 신음하는 심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으려는 활짝 열리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기초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기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애타게 그 마음을 바라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고 해도 상한 심령은 뭡니까? 상한 심령은요, 다른 말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자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보면은 성도들이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님 저 좀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안 돼. 왜?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인생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지금까지 종교에 대한 그 경험이 너무 강하고 제가 한번 그래서 묻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저한테 이제 이해를 못한다고 질문하고 그게 아니라고 제가 토론하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 들어봤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못 들어봤죠. 거의 다 그러죠. 근데 왜 자꾸 따지려고 그럽니까? 못 들어봤으면 계속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한두 번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말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묻습니다.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십니까?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긍정, 자기 주장. 그래서 이게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크게 높이고, 이게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틀리면 막 소리를 높여요. 저는 항상 그분한테 묻고 싶은 게, 당신 기준 그거 어디서 잡은 거냐고요. 어디서 잡았길래 그 기준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다 돌아보면 사실 특별하게 누구한테 기준 잡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신앙만을 딱 만들었는데, 그걸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 개똥신앙이에요. 개똥신앙.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소똥도 찾으려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개똥은 저기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꾸역꾸역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만 선포가 돼도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만 있어도 여기가 영하 5도라도 내가 오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추워요 교회가? 그래서 그것도 자기 주장에 속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이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은 여기만 먼지가 쌓여도 내가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 정도가 돼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또 헛다리 짚으니까 이 교회가 먼지가 풀풀 쌓여도 말씀만 있으면 내가 아멘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한마디 불평도 못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 가야죠. 근데 추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해요. 잘못해서 봉사했나 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 사람이 자아가 존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는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여러분 뭔지 불편하면 너 이렇게 못생겼냐 불편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기게 그 모양이냐, 눈이 작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뭘로만, 제가 만약에 민구야 너 교회 떠날 거냐? 그럼 민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주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식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관계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일반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방식을 쌓아 일반적인 명제가 있죠. 명제 1. 예배의 올바른 수행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명제에 기초하고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무한한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히 사랑받고 존귀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두려워서 경외하는, 하나님이 위험하심, 어미, 이것 때문에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결합되어야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언제라도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를 올려드리니, 여기 보면은 뭡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곧바로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잖아요. 이걸 두 개를 어떻게 같이 표현할 거예요? 뭘로? 황소로 표현하면, 호랑이로 표현하면 두려움의 존재 호랑이. 근데 얘는 자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표현할 수 없는 이 속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심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도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론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밖에.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언제도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존귀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로 예배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예배는 가장 고결한 사랑을 가지고 가장 높은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미덕들을 이해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육체적 본질을 지닌 어떤 것이로 무한히 초월한다고 여길 때 우린 예배 법칙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배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 책 보면요. 11쪽 보면은 하나님 영이시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요. 15쪽에 하나님이 인격이시다고 나와요. 대제목이.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하나님은 지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성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20페이지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고, 22페이지에 하나님은 관계적이라고 하시죠. 이런 소제목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목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질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개념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영이시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동만 받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영이시다는 게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육체적 본질을 지닌 어떤 것이라도 무한히 초월한다고 여길 때 우리는 예배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지금 폴로시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헌신은 얼마나 차갑고 보이기 위함이 되겠는가? 우리가 인간을 동물로 대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가지 않은 육체적 봉사와 헌신 있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잘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도 장로니까 집사니까 뭐 권사니까 참여해야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들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전지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동물로 대면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미천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본질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두 번째, 하나님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는 것은 본질의 빛이 확증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외적 수단. 아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외적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존경심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이 예배를 드리기에 더 엄숙한 시간인지를 본질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명확한 제도와 예배 시간을 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권리, 경배를 드려야 할 피조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에서는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서 그 밑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권리, 경배를 드려야 할 피조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가 다 뭐하고 있다? 신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예. 모든 나라가 신을 섬기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프린트물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자, 신을 섬겨야 되는 데는 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 안에 어떤 공식적인 법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배 방식과 의식들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기후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든 다양한 예배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신을 섬기는 것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방식, 예절, 그런 것은 다 틀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 겁니다. 그게. 사람들은 마음만 가면 되지 그 형태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신을 섬겨야 될 마음은 다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예전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법, 이게 틀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을 보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를 표출하는 것도 진리에 맞게 표출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의지하고 있는 기둥들은 계시가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다. 계시가 없는 나라들은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위험에 전혀 합당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 아래에 있는 예배 방식들을 쌓아올렸다. 금송아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방식을 왜곡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신과 예배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배 방식도 계시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된다. 예배 방식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의해서 예배 방식도 조정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아, 목사님, 우리 예배 이거 한번 도입해볼까요?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외적 방식은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죠. 인간이 창조를 통해 연결된 더 고상한 원칙을 제외한 채 인간의 본질 가운데 더럽고 생기 없는 부분인 몸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영과 육체 중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다음에 동물은 뭡니까? 육체죠. 여기 인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도 있고 동물의 육체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은 하나님이고 이건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걸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걸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다는 것이에요. 모욕한다. 하나님에게 뭘로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영이에요. 영. 왜 영이 가장 좋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몸뚱아리 육체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을 드리는 예배의 핵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보다 더 명확히 알려진 것도 없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숭배한 형상이 실제로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진흙탕 속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왜 저 부처한테 복 달라고 비니? 라고 물으면 그들이 아이고 무식한 놈아, 우리는 그분에게서 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그분에게 뭐한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부처를 보고 석가모니상을 보고 부처님을 상상하는 것이지 그 나무 덩어리가 무슨 복을 주냐, 그것은 죽어있는 거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해요. 스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처 형상이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들 가지도 못하는데 독서실 앞에 뭘 붙여놨습니까? 서울대학 붙여놨잖아요. 왜 붙여놨습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려고요. 목표를. 예? 서울대학교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딱 바꿔놨죠. 목표를 정확하게 하면은 가다가 멈추더라도 어느 정도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을 정해놓으면 부처님의 목표를 두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석가모니상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나무 덩어리 자체에서 무슨 복이 나오냐, 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걸어놓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왜 없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방인이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으면은 왠지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아이디어. 전 실질적으로 그런 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엄청 화를 내셨죠. 제가 그랬죠. 어르신, 교회에 돈이 없어 십자가를 안 붙여놨겠습니까? 몇 푼만큼 다 붙여놓는데 제가 왜 안 붙였겠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저 목사가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저쪽에 삼성역 근방에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크게 십자가를 붙여놓고 또 십자가에다 또 뭐까지 해놨어요? 천까지 누려놨어요. 천까지. 인간들이 참 십자가가 있으면 천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왜 코풀라고 시가 있습니까? 이거 뭐하러 걸어놔 이게? 왜 십자가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놓습니까? 때도 지금 무감한테 천, 그것도 이 천도 어떨 때는 보라색, 어떨 때는 하얀색, 때때로 바뀌니까 또 십자가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또 바꿔야 되고 그래. 이게 이제 복부적으로 무슨 M자 십자가라고 하죠. M자 십자가. 마리아 십자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뭣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예쁘니까 가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 딱 가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천을 보면은 예수님 생각나겠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게.
제가 어떤 분 교회 가니까 자기들 도저히 이게 십자가를 이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 가니까 만약에 앞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십자가를 크게 해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크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복 나올 것 같지? 만약에 내가 조그맣게 왜 안 하지? 크게 대웅적 법당처럼 스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큰 부처님이 있거든요. 조그만 데가 요만한 거 있고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가분수화 같아요. 가분수화. 어떤 교회는 저는 정말 그 밖에 여러분 밖에 십자가 왜 있습니까? 여기 교회라는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십자가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그려놔. 이렇게 무슨 과분수 무슨 대글빵만 크게 응? 뭐 이 미적 감각이 이렇게 오냐고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복 받으라고. 그런 개념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대웅전에 가면 큰 부처님이 있듯이 소웅전에 가면 요만한 부처님이 있듯이 다 그거 아니냐고. 자신들도 모르게 만약에 그 목사님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분명히 그걸 가지고 우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시도 없이 말라버려야 돼요. 왜? 죄는 모양이라도 벌려야 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죄가 될 것 같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양조차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양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발견했어요? 또 여기는 여기는 있나?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나? 이건 저희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 또 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무방 없어도 뭐. 그런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대신 이 형상들이 신의 현현이나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희생 제물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본질적인 법칙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은 이성적 본질의 최고의 부분을 가지고 창조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으로 종기를 올려드리고 자신의 생각하고 의지하며 행동하는 수단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쭉 교회를 다녔는데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무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타겟을 목표를 가졌는데 그 목표는 이렇게 탁자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가 뒤에 보면 그런 게 어떤 예배인지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은 이 능력을 자신과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만 사용하고 창조자를 섬기는 것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빼놓고 손과 굽힌 무릎과 높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린 눈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위엄을 가진 분은 그 본질이 지닌 위엄에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마음을 경외감과 감탄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나온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에게 종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이 피와 연기, 짐승의 향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짐승 같은 상상은 쓰레기 같은 감각을 가진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짐승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면 두려움 속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안에 본질의 빛을 거슬러
짐승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인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예배에 출석하고 풀 죽음 표적으로 앉아 있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또 앵무새처럼 단지 기계적으로 외우고 읽고 기도하는 단순 반복을 한다면 영, 즉 이해력, 의지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멍 때리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이건 완전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이따가 뒤에 보면요, 이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얼마나 많은 교회 그 청년들이 맹합니까? 무슨 마약 먹고 왔듯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제 3.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요구하셨고 언제나 영적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개념은 모든 의식과 방식과 시대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고 아벨이 바친 제물뿐 아니라 아벨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해 불탔던 것입니다. 제가 맨날 그 봉헌 기도할 때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영을 함께 받아달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제물과 여러분이 그 제물을 드릴 때의 마음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아벨의 것은 그 제물과 아벨을 함께 받았거든요. 가인은 못 받아요.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마음을 안 드리고. 그렇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바친 제물에 안주했어요. 아마도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행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인은 외적인 의식에만 의존하였고 내면의 순결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 가져온 것은 제물뿐이었습니다. 즉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옳았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대상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그에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하다. 네, 방식도. 그렇죠. 가인도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고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했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따라야 할 지침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상을 초월해 그 너머를 바라보고 높은 단계로 영혼을 확장시키며 의식이라는 장막을 뚫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진실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재림의 날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 시대에도 의식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명제 4. 따라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한 의무이죠.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자는 역시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예배를 거절하는 자나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못한 자나 똑같은 자다. 똑같은 자. 그건 둘 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종기를 올려드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성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이므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말씀했던 거예요. 마침내 죽음을 통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겠지만 매 예배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께 영이 가죠. 근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일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왜 죽은 제물일까요? 우리 마음이 없고 우리 몸뚱아리만 있어요. 교회에. 우리 영은 떠나버리고 없어요. 막 오만천지 집에 가스불을 올려놓고 어디잖아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놈의 새끼 그 학원을 잘 다니고 있겠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럼 몸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작. 왜 죽은 제물이냐면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요. 제가 나이가 들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요. 그래요. 그 여러분 작전인지 제가 육체가 후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 말인지 하나를 몰라요. 분명히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몸 매일매일 죽죠. 그러니까 죽은 제물이에요.
몸뚱아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요. 근데 영은 날로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몸뚱아리만 가 있으면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전혀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전혀 존경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썩음 털털한 걸로 딱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처럼 쓰다 남는 거. 여러분 육체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여기서 잘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육체가 잘날 사람이 없는데 더욱더 문제는 나이가 들면 더 후패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제일 신선하고 깨끗한 영은 어디다 써요? 사업하는 데 써버려요. 그래서 명제의 법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 본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식에 대한 법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런 세속적인 예배는 둔하고 거칠며 세속적이고 어리며 연약한 단계의 교회에 적합한 것이죠. 몸의 할례, 희생제사, 피의 연기, 향, 절기 준수, 먹을 것 구별, 육체적 정결 등은 모두 초보 단계에 있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름에 가려 영적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영광에 의도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예배는 성경에서 영이라고 불리는 복음과 대조적으로 육체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특별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영의 직분이라고 불립니다. 율법은 자체로는 선하지만 외적인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율법을 남용할 때는 바로 그게 육신으로 불리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역할은 뭐죠?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그러면은 율법은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는 겁니까? 선한 거죠. 율법은 우리를 타락한 존재, 즉 우리는 전적 타락 존재,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적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겠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전적 타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율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지 흔히 설명할 때 율법을 거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울로 딱 봐서 내 얼굴에 이 찌꺼기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헹궈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 거울로 이렇게 뱉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로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 거울은 얼굴을 깨끗하게 할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 거울로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신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율법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처럼 본질적인 기초도 갖고 있지도 않은 채 의식만을 준수하는 것은 더 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조차도 없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은 속에 율법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무 개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지금 한국 교회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분위기 헐 이래요. 대화가 안 돼요. 한마디 하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래서 삼성리에 구석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하도 제가 분위기를 망치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내 귀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게 아무 구원과 관계없고 아무리 영혼의 그 소생과 관계없는 그런 자기들의 사역에 이야기하는 그 사역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툭 하면 걔네들 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개념이.
한국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예배 드려. 머리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도 있었죠.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책망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율법은 영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단지 종이 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낡고 부패하고 율법 자체가 육체라고 불리던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야곱에서 태어난 것처럼 육신의 후손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죠. 복음은 뭡니까? 영향력을 주는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교리를 따라 마음과 의지 외에 강력히 역사에 영혼을 빚어 하나님을 위한 영적 기질로 만드는 것이고 새롭고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고요. 이게 새롭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청춘이에요. 청춘. 양곤산이 청춘이에요. 청춘. 날로 새로워지는 청춘. 예, 무슨 갑자기 긴장을 하셨네요. 청춘. 예, 날로 새로워지니까. 날로. 여러분이 내가 늙었으니까 아유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왜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니까?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거니까. 영을 따라 영은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만은 청춘이잖아요. 근데 왜 영이 죽어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청춘인데. 나도 미니스커트 한번 입고 싶은데 예, 망측하니까 안 입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따라 남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의식들은 마음을 영적인 기질로 이끌어오기에 합당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도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그럼 전체 영혼을 사용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을 적용하는 이해력의 행위입니다. 이해력의 행위다. 복음의 지식으로서 구속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지혜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황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끌어안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과의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합당한 예배는 예배 속에서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무언가를 행하는 것인데 모든 영적 예배는 이성적인 합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들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 없는, 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구별되지 않죠? 다른 피조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짐승이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옆에 개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뭐 개나 나나 뭐 똑같은 도구니까. 예. 그래서 모든 영적 예배는 이성적인 합당한 행위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들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이 없는 오직 감각만을 통해서 하는 짐승 같은 행위예요. 짐승 같은 행위. 그러나 이성을 통한 행위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성의 다스림이 없는 감각의 종교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예배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예배는 동물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면요, 무지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노래만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냥 3, 40분 그냥 쿵짝쿵짝해서 그냥 감각만 그냥. 근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봐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런 거 알아야 되나요? 그럼 노래 부르러 교회 다니니? 노래는 또 그렇게 잘 알아요. 온갖 그냥 악기 동원해가지고. 악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오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에 악기가 많아요? 여기 악기 하나도 피아노밖에 없어도 저녁에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네, 아니죠. 그렇게 사람을 혼을 쭉 빼버려요. 여러분 보면은요,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과학자고 학자들이죠. 가수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류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진짜 이끌어갈 사람은 과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학자리고 법학자도 이런 아주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결국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잠실 경기장 이런 데 가가지고 한류 노래 부를 때 막 풍선 들고 뛰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다 무지한 애들 아닙니까? 다 무지하다기보다는 그 상태는 무슨 이성을 추구한 게 아니고 감각을 추구한 단체 아니냐고요. 그럼 그런 것이 발달되면 될수록 한국은 더 추락하겠죠. 그러죠. 한때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추락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이 뭐만 있어요? 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것입니까? 신학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청년은 전부 다 뭐하고 있지만 뛰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노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요. 공부만. 뭐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요. 노래를. 시편 찬송만 잘하면 되죠. 노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래 찬양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감격이 터져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는 별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는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별로 반대도 안 합니다. 그런 거 해봐도 별로 사람 영향 받지 않아요. 찬송 자체가 지식이 없는 찬송을 부를 때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듯이 지식이 없는 뉴에이지 해봐도 그것도 말짱황이에요. 뉴에이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데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진리의 기둥이 터잖아요. 기도와 진리의 기둥도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행정적인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되지만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행정적인 일 잘한다고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씁니까? 행정적인 일 뻥뻥 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미처 못 준비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못 준비했다 여러분 지옥 떨어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 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중간부터입니다. 이 영적인 중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1번 영적 예배는 영적인 본질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복음의 주형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생명으로의 회복이 선행돼야 됩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어떤 영적 예배든 영적인 예배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독은 뱀의 본질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우리의 본질대로 열매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독사예요. 독사인데 기뻐가지고 얘 친구만에 오랜만에 만나 기뻐가지고 물었어요. 얘 어떻게 됩니까? 죽어. 아 반가워. 해고 죽어요. 독사는 왜 얘를 죽였습니까? 본질이 독사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거듭나지 않는 자는 입만 열어서 물었다고 다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거듭나지 않는 자가 드린 예배는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가짜 독사예요. 독사가 그냥 반가워서 즐거워서 드린 예배조차도 그건 다 독이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히 거듭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는 거의 교회에서 멍을 때리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못 드는 것이죠. 멍 때리는 애들. 얘들은 또 그렇다 치지만 멍 때리는 어르신들은 참으로 이건 고달픈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독사 이야기입니다. 자, 뿌리의 본질들의 열매가 나오는 법인데 영혼의 습관적으로 세속적이라면 예배는 실제적으로 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세속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기도 속에서 확장되듯 예배는 실제적으로 영적일 수가 없다.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기도 속에 확장되듯 이 세속적인 동기들과 세속적인 목적들도 마음을 예배의 행위로 고정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육체를 치유해야겠다. 이런 세속적 관점도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속적 관점도 우리 기도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독사예요. 독사. 그렇죠. 그러나 영혼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예배의 행위를 수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뒤에 우리를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인 것이에요. 죽은 본질에서 나온 예배는 단지 죽은 예배일 뿐이시죠.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영향력과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단 위에 불처럼 우리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손이 옷 입히고 이 안에 성령의 호흡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예배도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이런 예배자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본성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적인 방식으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패함을 죽이든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부활 속에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소생을 영원시킵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배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딱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있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우리 교회 예배의 어떤 그 느낌이요, 절제함 속에 희열이 있어요, 같이.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딱딱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장중하고 기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딱해요, 그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신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모양 자체는 비록 딱딱할지라도 이 속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딱딱해요. 찬송도 딱딱하고 시편 찬송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시편 찬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전혀 영적인 것을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은 부활 속에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도 소생을 시켜서 그 소생시킨 영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야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좀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강권하며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거룩한 불로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이 아버지에게 거룩하고 끈질기게 간구하게 만든 것이에요. 끈질겨지게 되는 겁니다. 끈질겨지게. 우리의 예배를 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하시는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 채의 영적 예배도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진실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을 로마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시작. 여기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심령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 내적 동의 없는 외적 의식들은 예배가 세속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없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뚱아리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 육체니까. 그런데 이 손과 발과 몸뚱아리로의 표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뚱아리는 그 영적을 예배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죽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 동의는 손과 발과 몸뚱아리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외식이고 손과 발만 있는 것이고 이 사상은 다른 데 빠져 있고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자체가 전율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배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뜨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끝나지? 시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끝났나? 근데 이분은 1번 하는데 벌써 시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첫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시계 보는 분들 시계를 다 뺏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베냐민이 없다면 야곱의 모든 아들이 요셉에게는 반갑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의무가 동떨어진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시대의 제사장에서 내장은 제단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내장의 마음의 은밀한 의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와 종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남미에서는 이방 그 잉카 문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럴 때 제사를 드릴 때 젊은 처녀의 심장을 꺼내서 제사를 드려요. 왜? 마음을 드린다.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이방인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 동의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심장을 꺼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여자? 생생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남자를 모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까웠습니까? 오늘 저기 인터넷 보니까 그 남미 제국에서 죽은 미랍, 여러분 혹시 인터넷 보셨나요? 그거 보니까 얘 8살짜리 남자 이렇게 똥꼬 묶어가지고 죽여놓고, 그렇죠? 그게 500년 전에 죽은 애가 미라로 발견됐어요. 다 제물로 죽은 거예요. 8살짜리, 15살짜리 소녀도 다 제물로 죽이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그 무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전심을. 그 정신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전심을 드리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뭐보다 전심을 드리는 것이다. 전심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드리는 예물은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목사님, 제물을 얼마만큼 드려야 됩니까? 출애굽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식이 노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올 때 예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목사님 교회에서 돈 받기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올 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헌금을 했어요. 우리 이제 홍영애 권사님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헌금을 했는데 얼마 안 되지만 드렸어요. 그래요? 권사님 얼마나 했나 보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권사님 권사님 벌이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사악해가지고 누가복음 펴봐요. 누가복음 21장. 왜 이렇게 사악한지 몰라요. 사람. 기본적인 스타일이 사악인가? 예. 누가복음 21장. (1절) 누가복음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 영국에 온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시했다. 얼마 넣었는지 보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눈을 들어가 봅니까? 직시하다는 거예요. 직시하다. 그래서 쟤는 얼마 넣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돈에 떠는 거 딱 봤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야. 목사님이, 정대현 목사님이 홍양정 목사의 봉투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까지 했다. 라고까지. 왜들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세요? 주님을 여러분 역행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 둘에 또 넣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보통에 돈을 얼마 넣었냐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의례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구나 가끔.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든요. 이거예요. 또 연봉이 1억인데 이거예요. 저번에 제가 어떤 나쁜 놈이 번듯한 직장을 다녀요. 지금보다 조금 몇 년 됐죠. 헌금을 3,000원 내는 거예요. 주정 헌금을. 다루가 이게 뭐니?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어떻게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주정 헌금을 3,000원 내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잖아. 보시고 많은 중에 자기 비율을 조금 낸 사람 보고 주님이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는 애가 자기 플러스 넣으니까 그의 믿음을 받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분은 거의 없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먹는 그 밥 식단에 그 주문하라 했죠. 그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는 내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그걸 했더니 사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점심 안 먹고 가버려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이 전 세계 만국에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선포드린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속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 이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뭡니까? 이걸 들여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하나니까 점심 안 먹으면 되지라고요? 저는 이 사악한 인간들 다 북한에 보내버렸다 생각해요. 봉숙교회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돈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세속적인 목사예요. 그거 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처음에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허공했던 분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너가 지금 얼마를 넣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예수님 자세히 보고, 그 보고 우리 예수님은 얘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시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단지 몸만을 바치는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시체죠? 매일 죽어가니까. 그렇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연극일 뿐입니다. 연극이란 실제로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뜻은 원래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몸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의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단히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딱 하니까 이제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별로 잘해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느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연극이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본심이 아니고 목회하려고 나를 이용해 먹었고 연극했구나. 그럼 어때요? 비참하죠. 제가 연극한 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가 연극할 때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을 드리지 않고 앉아있는 척, 듣는 척, 은혜 받는 척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송모독죄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영으로 드리지 못하고 육체만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성모독죄다. 왜?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씁니다. 마음 없는 혀는 거짓말쟁이일 뿐이고 그러므로 가장 하려는 욕망은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령을 드리는 것은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몸만을 드리는 것은 매일 티끌로 부서져 마침내 무덤 속에서 누워 썩어질 것 같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은 하늘을 쳐다보지만 마음은 잠자고 있고 마음은 세상적이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받고 있다고 한탄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유대인인 척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인 척 심판하였습니다. 신성모독에 심판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적 예배는 연합된 마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영적인 대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볼게요. 여러분 예배할 때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 앞으로 이제 2017년에는 제가 2017년에 할지 2016년에 중반 후반에 할지 아직 당회에서 회의를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 운동을 20분 전 착석 운동으로 할 거예요. 20분 전. 그래서 15분 동안 시편 찬송 부르고 배우고 5분 동안 묵상과 통성 기도로 준비하고 20분 전부터. 절대로 지각 못합니다. 절대로 지각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유명한 목사님 만나러 갔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조금 유명한 목사인데 저랑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친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지각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전에 가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려운 사람 만날수록 지각을 못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가지고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상 말씀하지만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죠? 이 전적 타락이 우리 개혁주의 그 모든 신학의 핵심이에요. 전적 타락. 강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제일 좋은 자리.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앉지 마세요. 왜? 전적 타락한 존재는 마음이 가는 것이 안 좋은 것이에요. 왜? 타락한 존재는 타락한 눈으로 보니까 타락한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운데 이렇게 앞자부터 앉으세요. 여기는요 아무도 안 앉아요. 11시에 예배 뜨면 다 비었어요. 12시에 와도 잘 앉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비었던지. 그러니까 남들이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면요 훨씬 좋아요. 여러분 버스를 타면 알죠? 그 버스를 또 타면은 버스 기사가 있어요. 의자가 2명 앉은 의자 다 여기만 앉았죠? 여기만 이렇게 앉아요. 여기만.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 어디서 제자 훈련 배웠나봐요? 다 여기만 앉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데 불편하죠 조금. 그런데 제가 안 앉으면 누가 앉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가운데부터 앉고 이렇게 앞에부터 앉고 그래줘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익을 따를 뿐인데 탐욕의 대상이 피리를 불고 마음은 이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수히 많은 다른 상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잠에서 깨어날 때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깨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걸어보세요. 달라져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 하루 동안 잘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주무셨는데 그놈의 정대 목소리 욕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왜 그래? 그래도 안 돼요. 다윗은 깨자마자 하나님의 살아계시에 대해 감사해요. 잠들 때도 감사해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그러나 세속적인 마음은 예배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두드린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떠돌아다니니까 문을 두드리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방 안에 계신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아야 될까요? 침입자가 오니까 문을 딱 닫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골방의 문을 닫고 하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생각, 저 생각도 좀 알아보고 이 생각 좀 알아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옳지 않은 사상들은 다 닫아버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한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뭔지를 알아봐야지. 알아봐서 뭐하게. 다 쓸데없는 자리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만 딱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혹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닫히는 교회 이렇게. 뭐 아무도 못 들게 다 닫아버리고 위에 뚜껑만 해놓은 거예요. 닫히는 교회. 자,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관습 또는 허리띠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관습이 바로 이런 걸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기꺼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는 자 역시 세속적인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좀만 더 읽겠습니다. 영적 예배는 영적인 활동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한 묵상할 수 있는 활발한 이해력과 하나님의 영혼 위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끌어안으려는 활동적인 의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해력과 활동성입니다. 만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한다면 황홀경에 빠질 것이고 선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넓게 확장될 것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해한다면 그에 맞게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섬길 때 뜨겁게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뜨거움으로 나타납니다. 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가장 뜨겁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에이 하다 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는 항상 끈질긴 관계를 여러분이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피조물이 온 힘을 다해 이것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릴 때는 예배 안에 활기가 없고 죄로 빠르게 달려가듯이 영혼이 영적으로 될 때 기질도 변합니다. 죄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영적 의무를 행하는 것에 더 열정을 냅니다. 여기서 뭡니까? 영적 의무가 뭡니까? 말씀 듣고 교회에 참석하고 이게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다 동의가 되죠. 수요일날 이렇게 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런 맛을 좀 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좀 보고 있어요. 그거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된 모든 것에서 더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여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활발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새로운 대상, 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감정이 활발 타오르요. 그렇죠? 죄에 대한 미움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 이놈의 사회가 왜 그래? 이런 분노 말고 내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데 내가 죄에 대해 넘어진 그 죄, 그건 또 내가 아닌 나를 죄로 이끄는 그 죄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닌 나를 죄로 이끄는 그 죄가 있거든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워할수록 날카롭게 그걸 미워할수록
사랑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적의 권세를 대적하는 가장 주된 공격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혼 속에 있을 때 영혼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강물의 활기를 갖게 되고 바닷속으로 강물의 물줄기가 삼켜지듯이 하나님 안에 급하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다 했습니다. 왕이 먼저고 제사장이 다음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왕같은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이들이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릴 때 왕다운 위엄 넘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 이게 뭡니까? 먼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당당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준다. 우리는 영적인 왕이 될 때까지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불처럼 정결함과 역동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얼어붙고 마비된 마음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둔함이 아닌 활동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고뇌 속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투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성을 두면 영적인 의무를 더 하고 싶어진다 그랬죠. 영적인 의무를 더 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교회 와서 어쨌든 교회에서 배우고 싶고 또 그 배우는 이야기들을 집에서는 가족들과 또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도 교회 오고 또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싶어서도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중심이 된다 그러면 교회 하는데 천장에 물이 새네? 그럼 저걸 좀 내가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건물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건물이 편안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서로 은혜를 받기 위해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서로 연관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연관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풀어야겠다는 이런 의무가 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여기 얘들이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얘들이 뛰어놀기 위험하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네. 얘들 좀 안전하게 내가 좀 이게 다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의 어떤 그 결과물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의 특징이 뭐라고 했으면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음 주는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런 그 영적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